찬양대 찬송 감사드립니다.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귀한 시간에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죄 가운데 이루어져 있던 저희들을 불러 구원해 주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며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산 소망을 허락해 주신 주님의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저희들에게 귀한 교회를 허락해 주시고 교회 안에서 형제 자매들과 함께 주님과 손잡고 복음을 위해 힘차게 달려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신이 인도해 주시는 것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앞에 갈 때까지 늘 복음으로 저희를 지켜주시고 또 저희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저희를 귀하게 사용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잠시 후에 주님 배울 때 우리 모두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받을 수 있도록 저의 삶을 신이 인도해 주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오늘 주일을 맞이해서 함께 교회에서 말씀을 배울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형제자매님들,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돌아보고 더욱더 주님께 의지하며 말씀을 통해서 교훈 바른 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올 한 해 우리 각 사람이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속기 기도가 응답되지 않더라도 좌절하거나 낭망하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고 속기 기도가 응답되어서 주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인도 선교를 잘 마치고 돌아올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인도에 계시는 전도인들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구원받고 매일 교회가 든든히 세워나갈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현재 해외에서 수고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과 가정과 교회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많은 어려움이 있고 고난과 핍박이 있을지라도 늘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설 날을 늘 바라보고 잘 준비가 되는 해외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구밀교회에서 집회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오늘까지 많은 분들 구원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도적하는 발걸음도 지켜주시옵소서. 이제 광주에서 금호타이에서 화재로 인해 많은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속히 회복해 주시고 관계자는 형제자매님들 위로해 주시고 주님 말씀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내일부터 올해 대집회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번에도 간절히 기도하고는 영혼들 주님께서 많이 참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모두 구원받고 은혜 가운데 함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함께 교제하는 모든 시간들 주님께만 부탁을 드립니다. 친히 함께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요한복음 19장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입니다. (19장) 17절 18절입니다. 요한복음 19장 17절 18절입니다. 가름끈으로 표시해 놓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저희가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이라는 곳에 나오시니 저희가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세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우리가 이 짧은 인생을 살면서 많은 것을 기억하고 그리고 또한 많은 것을 잊어버리고 살아갑니다. 특별히 연세가 드실수록 더 아는 것보다는 기억하는 것보다는 잊어버리는 것이 더 많은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물론 많은 것을 잊어버리는 것은 감사한 일일 수 있습니다. 속상한 일, 마음 아픈 일, 어려운 일을 다 기억한다면 아마 속상해서 못 살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감사하게도 적당하게 우리에게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많은 것을 잊어버리고 살지만 우리가 반드시 잊어버리지 않을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 하면 바로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구원받기 전이나 구원받은 후 지금까지 우리를 지켜주신 것이 있습니다. 구원받은 분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사랑과 은혜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더 사랑을 베풀기를 원하고 은혜를 더욱더 알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일 수 있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과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들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걸어왔던 모든 순간들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아니었습니다. 내가 잘해서 우연히 거기에 맞춰서 살아왔는데 주님을 만난 후부터는 완전히 바뀌게 되었습니다. 내가 잘해서 된 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의 은혜구나. 그 후부터는 더욱더 은혜를 갈망을 하고 은혜 가운데 함께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이 우리의 생활입니다. 아무것도 받을 만한 것이 없는 우리였습니다. 아무 소망도 없던 우리였습니다. 그런 우리를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천국의 소망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 은혜라는 말이 얼마나 귀한지 우리 자녀들 이름을 은혜라고 많이 짓잖아요. 아마 주일날 교회에서 은혜야 그러면 나불로나 쳐다보는 분들 있을 겁니다. 부모님께서는 자녀들에게 그 소망으로 그 이름을 지어주잖아요. 물론 옛날에는 조금 본인이 좋지 않은 이름도 있었지만 우리 시대에는 부모님의 소망을 자녀의 이름에 담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 은혜, 우리 자녀가 건강하게 자라면서 그 은혜를 깨달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그 은혜의 뜻을 알게 될 때 더욱더 부모님을 사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성경에는 놀랍게도 은혜라는 말씀이 총 302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몇 회라고요? 네, 302회입니다. 이 말씀대로 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평생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면서도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상관없이 생을 살게 됩니다. 간혹 교회에 있다 보면
말기 암 환자들을 상담할 때가 있습니다. 전화가 오면 가슴이 덜컹합니다. 어떻게 상담을 해야 될까? 간절한 기도 가운데 만납니다. 두 부류가 있습니다. 한 분은 그 말씀 앞에 무릎을 꿇는 분이 계십니다. 정반대로 이제 죽음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불구하고 끝까지 고집을 꺾지 않은 분이 계십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것입니다. 무릎을 꿇고 손을 잡고 애원하지만 마음이 너무나 강박한 것입니다. 그것을 보면서 제 자신을 한번 돌아봅니다. 나도 어쩌면 이럴 수 있었는데, 어쩌면. 그런데 감사하게도 인생 가운데 그 복음을 만난 날이 있습니다. 가장 기쁜 날이고 가장 행복한 날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많은 분들이 그 날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쉽게, 또 어떤 분들은 어렵게 구원하는 분들 계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분들은 예외 없이 그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온 마음을 다해서 살게 됩니다. 당연한 것입니다. 나를 살린 복음, 나를 천국에 보낼 수 있는 복음, 나에게 영원히 원하시는 그 복음을 나만 갖고 있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 친척들, 이웃들, 우리 반 친구들, 회사 동료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쉽지 않습니다. 어떤 때는 포기할까? 라는 생각할지 몰라도 포기하면 안 되잖아요. 만약에 주님께서 나를 포기하셨다면 우리는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일은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복음 전하게 되면 많은 어려움이 따르잖아요. 핍박받고 욕도 먹고 왕따도 당하고 따돌림도 당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려워서 포기하지는 않습니다. 구원받는 분이라면 더 감사해야 하잖아요. 주님께서 나를 쓰시는 것이 감사한 것입니다. 지금 오실 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에 제일 중요한 것은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마음을 둬야 됩니다. 물론 쉽지 않은 일이지만 나의 제우선 순위가 그 복음 전하는 일이 되어야만 됩니다. 그렇게 될 때 내 자신이 신앙이 지켜지고 또 신앙이 성장하고 끝까지 귀히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허락하셨습니다. 그 가운데 제일 큰 은혜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 후부터 태어난 모든 사람들, 짧은 생애를 살다가 지옥 갈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인류 역사를 이끌어 가십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 말씀에 보면 때가 참에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시기 위해서 인류 역사를 이끌어 가십니다. 기준은 바로 예수님이고 초점은 예수님이십니다. 때가 참에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우리를 속량하시기 위해서 그 일을 이끌어 오신 것입니다. 저는 그 말씀을 읽을 때마다 큰 감동이 일어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구원받을 때까지 기다리셨구나, 참으셨구나.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너무나 부끄럽고 송구한 마음뿐이잖아요. 주님을 모르고 살았습니다. 주님이 어디 있냐고. 성경을 읽으면서도 성경을 믿지 않았고 귀에 관심 없이 살아온 우리였습니다. 그런 우리를 주님께서는 불쌍히 여기셨고 어느 하나 주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골로새서 1장 6절 말씀과 같이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그날 있는 분들은 가장 행복한 분들입니다. 이 세상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큰 행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생을 살면서 많은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고 핍박이 있을지라도 그 행복을 꺼내보거든요. 조금만 더 참자, 조금만 인내하자, 그 마음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잠시 후면 주님을 만나러 갑니다. 우리 마지막 때 우리의 가장 큰 소원이 무엇입니까? 다시 오실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물론 그 많은 분들은 다 동일하지만 생각과 행동은 틀릴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개인의 신앙과 연결이 됩니다. 우리 형제자매들은 얼마나 간절히 그날을 기다리십니까? 그것이 우선순위가 되지 못하면 이 세상에 마음이 빼앗깁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에 마음이 빼앗깁니다. 마귀는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에베소서 4장 27절에 보면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짧은 한 말씀인데요, 평생 우리가 지켜야 할 말씀이잖아요.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우린 틈이 있습니다. 구원 바랐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육신은 이 땅에 살아갑니다. 죄성이 있습니다. 세상 좋아하고 내가 하고 싶은 거 좋아하고 주님이 하지 말라고 하더라도 하잖아요. 징계를 받고 돌아오는 경우가 있는데 어떤 분은 징계를 받아도 주의가 내기하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래, 징계가 얼마큼 강하나 보자. 제가 청년 때 그런 과정을 들었는데요, 소름이 끼치더라고요. 그래, 징계가 얼마나 큰지 한번 보자. 구원받지 않은 분이 그렇게 얘기한다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근데 구원받은 분이 그렇게 얘기한다면 뭔가 잘못된 것입니다. 주님을 어떻게 시험합니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짧은 인생을 허락하셨고 제일 소중한 날에 우리에게 구원의 복음을 들려주셨습니다. 그때부터는 새 삶으로 살아가잖아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잠깐 변한 것이 아니라 완전히 바뀐 것입니다. 구원받기 전에 죄 가운데 살던 분들을 구원한 후에 바뀌잖아요. 그 전과 후를 아는 분들은 아마 이해할 것입니다. 오늘 암송 말씀한 그대로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그 묻는 자가 생겨나게 되잖아요. 한번 우리 자신 한번 돌아보기 바랍니다. 나는 얼마나 많은 분들이 나에게 그 소망을 물어온 적이 있는지, 혹시 물어오지 않았다면 내가 잘못 살아서 그런 것은 아닌지 한번 돌이킬 필요도 있을 것입니다. 잠깐 변한 것이 아니라 변한 만큼 살아가잖아요. 가장 힘 있는 삶일 수 있습니다. 죄 가운데 태어난 인생이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과 같이 율법을 조차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변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 가운데 살다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주님께서는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어떤 계획이냐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서 천국 가게 할 수 있는 그 놀라운 계획입니다. 죄 없는 분의 피가 흘려져야 됩니다. 우리 대신 피가 흘려져야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기록된 말씀대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려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없어서는 못 사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갈 때까지 늘 꺼내보시고 또 그것을 전하는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보셨겠지만 십자가의 길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빌라도 법정에서부터 사형 선고를 받고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에 못 박힐 골고다 언덕으로 한 발 한 발 걸어가십니다. 그 몸은 이런 몸이 아니었습니다. 가시면류관 쓰셨고 채찍이 맞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피가 흘러내립니다. 그 고통은 얼마나 심할까요? 그리고 채찍이 맞으셨습니다. 한두 대가 아니라 120대입니다. 그리고 채찍 끝에는 뿔이 달려가지고 피부를 벗겨냅니다. 역사적 기록에 따르면 어떤 사람들은 채찍에 맞다가 숨을 거둔 분이 있습니다. 그만큼 참혹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때 돌아가시면 안 되잖아요. 십자가에 못이 박혀야 됩니다. 그 120대의 채찍을 다 견뎌내셨습니다. 얼마나 아프셨을까요? 왜 그러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십니다. 죽기까지. 우리는 그것을 체험한 분들이거든요. 그런 분들은 예수님과 함께 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은혜를 전하는 삶에 충성을 다하며 살게 됩니다. 가장 행복한 일이고 기쁜 일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가득 채워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를 기억하며 보답하는 마음으로 가득 채워지는 우리 마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본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17절입니다. 요한복음 19장 17절, 저희가 예수를 맡음에, 여기 저희는 바로 유대인들을 가리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생명의 구주로 바라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버렸습니다. 한술 더 떠서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온도받아서 상해에 처하는 그런 길을 택하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지 못한 결과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물에 대한 거 정확히 모를 때가 있잖아요. 정확히 아는 것과 모르는 것과는 하나가 땅 차이입니다. 너무 긴장되시는 것 같아서 제가 잠깐 재미있는 얘기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지팡이 짚고 할머니 한 분이 버스에 오르셨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버스가 10,000원이었습니다. 간신히 중간까지 가셨거든요.
그런데 한 학생이 자리를 양보를 합니다. 아이고, 할머니 여기 앉으세요. 아유, 고마워. 앉았습니다. 좀 가다가 이제 할머니가 너무 고마우니까 이제 인사를 하잖아요. 학생은 어느 학교 다녀요? 예, 카이스트 다닙니다. 카이스트. 잘 모르잖아요, 할머님이. 한국말로 번역을 합니다. 예, 한국과학기술원에 다닙니다. 기술자를 강조를 했습니다. 할머니 하시는 말씀이, 그렇지, 공부를 못하면 기술자도 배워야지. 물론 참 우스운 얘기인데요, 큰 교훈을 줍니다. 왜 그러냐면 알지 못하잖아요. 확실히 알지 못합니다. 카이스트가 어느 학교인지 알지 못하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받고 주어지는 하루하루 성경을 통해서도 주님을 알아갑니다.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의 신앙이 자라가고 믿음이 채워지잖아요. 그런데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믿음이 채워질수록 신앙이 굳건하게 됩니다. 가끔씩 지역교회 갔을 때 슬픈 얘기를 듣습니다. 신앙생활 잘하던 분이 교회를 떠난 것입니다. 제가 아는 분이거든요. 목사님, 그 형제님 어디 가신지 아세요? 그 질문부터가 심상치 않잖아요. 아, 어디 가셨어요? 같이 복음전하러 다니고 같이 찬송도 하고 같이 교제 다니는 분입니다. 많이 슬픈 일이잖아요. 왜 그래야만 했을까? 왜? 저는 고민 많이 해봤습니다. 왜 그럴까? 그런데 물론 답은 아니지만 제 생각은 개인신앙과 연결이 됩니다. 그 개인신앙은 간증하지 않으면 잘 모르잖아요. 본인이 간증하면 그때 알게 됩니다. 근데 가족은 알잖아요. 아빠 주일날 이제 말씀 끝나고 집에 가시면 뭐 하셔? 자녀한테 물으면 금방 답이 나옵니다. 왜 그 말씀 드리냐면 개인신앙을 지키지 못하면 마귀가 가만히 있지 않잖아요.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이 세 가지가 있는데 이 세상과 또 내 육신과 마귀의 괴계입니다. 고만할 때부터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싸워야 되잖아요. 개인신앙에 실패를 하게 되면 싸워서 이길 힘이 없게 됩니다. 우리 교회는 5가지로 요약이 됩니다. 말씀과 기도와 교제와 봉사와 전도입니다. 그 5가지를 내가 얼만큼 하고 있는지, 물론 편차가 좀 날지 몰라도 오늘 못한 것이 있다면 내일은 더 잘해야겠다, 그런 마음으로 살잖아요. 5가지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한번 점검해 볼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정확히 알지 못했습니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했으나 라는 말씀대로 이제 마지막 때 한 죄가 하나가 있는데요, 어떤 죄냐면 믿지 않은 죄입니다. 참 믿으면 되는데 그렇게 어렵습니다. 간혹 가다가 보면 집회 때 단골 손님이 계시잖아요. 평소에는 그냥 살다가 집회 때 인도가 됩니다. 아, 이번에는 꼭 구원 받으셔야지, 간절한 기도로 동행을 하거든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다 끝나고 나서 찾아오십니다. 인사하십니다. 아이, 목사님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가시거든요.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세상에 그만큼 큰 것입니다. 그분에게는.
요한복음 16장 9절 말씀에 보면 죄에 대하여라 하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마지막 죄가 있는데 믿지 않은 죄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 모든 죄 다 용서하셨습니다. 그러면 천국 가겠네요? 아닙니다. 그 사실을 믿어야 되잖아요. 그 믿음이라는 한 단어가 우리에게 적용이 되었습니다. 너무 참으로 감사한 일입니다. 저희가 예수를 맡음에 이때부터 예수님의 고난이 시작이 됩니다.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이라는 곳에 나오시니, 사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실 이유가 전혀 없는 분입니다. 죄를 진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인만이 십자가에 달리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 친히 달리셨습니다. 왜 그러셨습니까? 예수님만이 그 자격을 갖춘 분이잖아요. 이 땅에 죄가 없는 분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공자, 석가, 맹자, 소크라테스 성이지만 다 죄인이거든요. 예수님만 죄인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 오해를 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 자신이잖아요. 영이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신이라는 말씀대로 그 영이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왜 오셨습니까?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다른 길이 없으니까 오신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에 보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다른 이름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 뿐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이라는 곳으로 걸어오셨습니다.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이라는 곳에 나오시니, 그 해골이라는 곳은 예수님께서 그 참혹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입니다. 히브리 말로는 골고다라고 얘기하고 헬라어가 크라니온입니다. 그 라틴어로 갈바리아라고 기록을 합니다. 라틴어 갈바리아를 음력해서 갈보리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성에는 갈보리라는 말은 없습니다. 그 갈보리가 바로 골고다를 얘기합니다. 18절입니다. 요한복음 19장 18절. 저희가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세. 저희가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세. 짧은 한 절인데요, 예수님은 이때를 위해서 인생을 사신 것입니다. 33년간의 생애를 이때를 위해서 사신 것이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 생애를 사신 것입니다. 그 십자가형은 끔찍합니다. 비참합니다. 참혹합니다. 그래서 로마인들은 식민지 백성이나 노예들에게만 그 형을 내렸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으실 이유가 전혀 없는 분입니다. 죽을 때까지 극도의 고통을 당하게 하는 가장 끔찍한 사형법입니다. 그 십자가에 못 박힌 제수는 피가 흘러내리잖아요. 갈증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도 그 과정을 거치셨습니다. 내가 목마르다. 그리고
뼈를 파고던 모세의 체중이 큰 육체적 고통을 당하게 합니다. 몸은 고정되어 있는데 숨을 쉬잖아요. 그리고 시간이 갈수록 고통은 점점 더 배가 됩니다. 정비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고통을 다 겪고 있었습니다. 오전 9시에 못 박히신 예수님, 오후 3시에 운명하셨습니다. 말이 6시간이지 그 고통이 얼마나 컸을까요? 그 고통이 바로 나를 위한 고통인 것을 안다면요,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합니까? 왜? 나의 생명을 바꾼 분입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피를 흘리신 분입니다. 그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은요, 가장 큰 행복입니다. 이 세상에 태어난 꿈을 이룬 분이거든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무엇 때문에 고통을 다 견디셨을까? 무엇 때문에? 작은 고통이 아니잖아요. 먼저는 예수님의 삶은 오로지 주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삶입니다. 우리 성경 요한복음 17장입니다. 4절 5절입니다. 요한복음 17장 4절 5절. 요한복음 17장 4절 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예수님의 전생에는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사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실을 깨달은 분들에게는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의 일상생활이잖아요.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내가 하는 일이 주님께 영광이 된다면 하는 것입니다. 정반대로 영광이 되지 않는다면 하지 않는 것입니다. 제일 잘하는 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죽기까지 죄인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고통을 참으실 수 있었습니다. 죄인을 사랑하지 않으면 고통 못 참습니다. 우리 성경 에베소서입니다. 에베소서 2장 4절 5절입니다. 에베소서 2장 4절 5절입니다. 에베소서 2장 4절 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예수님께서는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 사랑 결코 잊지 못합니다. 고마운 분이라면 그 사랑 하나만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의 삶이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앞에 있는 즐거움을 바라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셔야 하지만이 훌나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옵니다. 주님은 그것을 생각하시고 참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희생으로 많은 아들이 태어납니다. 우리도 거기에 포함되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고 구원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주님께서 아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 고통을 참으신 것입니다.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게으르지 아니하시더니, 히브리서 12장 2절 중반 부분에 말씀하십니다. 십자가를 참으사 훗날 돌아온 영혼들을 미리 보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예수님 자신이 부활하실 것을 아십니다. 예수님은 공생애 때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사람 안에 다시 살아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성경 마가복음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입니다. 마가복음 8장 마가복음 8장 31절입니다. 마가복음 8장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바 되어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저희에게 가르치시되, 예수님은 이 사실을 간직하셨습니다. 무엇을 의미하냐면 바로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성경을 배우는데 불구하고 삼위일체를 믿지 않은 그런 교단들이 있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입니다. 아니라고 배웁니다. 그러면 성경을 뒤엎게 되잖아요. 예수님의 부활은 바로 예수님 하나님 자신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본문입니다. 요한복음 19장 18절입니다. 18절 중간 부분입니다.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가만히 한번 그 장면을 떠올려 보세요. 예수님이 가운데 계시고 양쪽에 두 강도가 못 박혔습니다. 근데 이 사실은 너무나 중요하니까 사복음서에 다 기록이 되었습니다. 물론 어떤 것도 자세하게, 어떤 것도 다른 것도 강조를 해서 사복음서는 다 보완되는 것이잖아요. 우리 건축하시는 분들 할 때는 평면도가 있습니다. 위에서 내려다 봅니다. 측면도가 있습니다. 옆에서 봅니다. 다를 수밖에 없잖아요. 사복음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복음서가 다 필요합니다. 서로 보완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이 말씀을 자세히 기록한 누가복음 23장에는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맨 처음에는 두 사람 다 예수님을 비방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의연한 모습을 보면서 한 사람이 주님께 돌아옵니다. 그리고 죽기 전에 예수님께 간구하는 모습이 있잖아요. 누가복음 23장 42절 말씀에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가만히 보면요, 자 진짜 얌체잖아요. 양심도 없잖아요. 평생 나쁜 짓 해놓고 죽을 마당에 주님께 살려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우리 같으면 어떻습니까? 야 이 나쁜 놈아, 어림도 없다.
지옥과 도 싸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강도의 마음을 보셨습니다. 간절한 마음을 보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참 그 강도는 평생 죄만 짓고 살다가 죽기 전에 구마른 분입니다. 처음 가면 그 강도 만나거든요.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사람은 자기의 공로가 아니라 예수의 공로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잘못하면 자기 공로를 의지해서 구원받기 어려운 분이 계십니다. 다른 교단에 계신 분들, 직분자들 상담할 때 어렵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한 게 있는데 내가 누군데, 자기 공로를 내서 옵니다. 그런데 이 한 강도는 자기 공로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람은 자기의 공로가 아니라 주님의 공로로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성경 우리 디도서 3장 보겠습니다. 디도서 3장 5절입니다. 디도서 3장 5절입니다. 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공의하심을 조차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예.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께 무릎 꿇으면 됩니다. 주님, 저 죄인입니다. 불쌍히 여기옵소서. 그것이 전부입니다. 그렇게 된 분들은 모두 구원받습니다. 그런데 정반대로 자기 일을 내서 옵니다. 구원하는 데서 멀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죽음 이후에 내세가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제일 안타까운 것이 뭐냐면 죽으면 끝이지 뭐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냐고 강변하는 분이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구원받기 전에는. 좀 지옥이 있다고 해야지 좀 착하게 살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잘못된 것입니다. 구원받은 분의 죽음과 구원받지 않은 분의 죽음은 틀리잖아요. 구원받은 분은 낙원에 가 있습니다. 영원히 죽음을 맞이할 때.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은 음부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구원은 차차로 받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받는 것이 아니라 단번에 받는 것입니다. 지금 다른 교단도 어떻습니까? 열심히 하라고, 열심히. 언젠가는 구원해 주실 거라고 질문을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얼만큼 열심히 해야 되냐고, 얼만큼. 답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확실히 말씀하십니다. 단번입니다. 단번의 영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참혹한 몸으로 그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으로 한 발 한 발 올라가십니다. 그 길을 라틴어로 비아 돌로로사라고 얘기합니다. 비아는 길이라는 뜻이고 돌로로사는 슬픔 또는 고난이라는 뜻입니다. 비아 돌로로사는 슬픔의 길, 고난의 길입니다. 물론 인터넷으로 검색을 하게 되면 물론 직선거리가 아닙니다. 꾸불꾸불합니다. 길이가 좀 다를 수 있습니다. 나무위키백과 사전에는 한 600m 정도로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600m. 그런데 건강한 몸으로 그 길을 가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의 몸은 그런 몸이 아니었습니다. 가시물관 쓰셨고
채찍이 맞으셨습니다. 그냥 걸어가기도 힘든 몸이거든요. 그 몸에 십자가를 지고 한 발 한 발 올라가십니다.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는데 성지순례를 가다 보면 그 장소가 표시되는 곳이 있습니다. 어떤 곳이냐면 예수님께서 넘어진 곳입니다. 세 곳인데요. 예수님께서 왜 넘어지셨을까? 왜? 예수님은 한 인간의 모습으로 그 길을 걷는 것입니다. 신이 아닙니다. 그때는 똑같은 성장이 같은 분이거든요. 그 심한 고통 때문에 더 이상은 못 가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공관복음서에 마태, 마가, 누가복음서에는 구레네 사람 시몬이 대신 십자가를 지고 갔다고 기록하셨습니다. 다른 사람이 지지 않으면 못 가는 것입니다. 그 예수의 마음은 얼만큼 합니까? 그 마음을. 예수님은 그 몸으로 골고다 언덕까지 가셔야 됩니다. 더 이상 못 가는 것입니다. 그때 가셔야 됩니다. 그 마음 아십니까? 그 예수의 마음. 돈 많은 분이라면 그 마음을 읽지 못합니다. 그 마음 때문에 우리가 상상하는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저렇게 큰 고통을 당하셨는데 나를 살리기 위해서. 그 예수님의 모습은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그 모습 잊어서는 안 되거든요. 그 고통을 참고 가신 이유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그 길을 다시 일어나셔서 걸어가셨습니다. 처음 넘어졌습니다. 일어나셨습니다. 또 걸어가십니다. 또 넘어지십니다. 또 일어나셨습니다. 또 가십니다. 세 번째 넘어지셨습니다. 만약에 그때 있잖아요, 너무 힘들어서 주님께서 야 이놈들 그러면요 로마 군병들 그 앞에서 죽습니다. 예수님이 그런 능력이 없으시는가요? 참으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서. 그 마음, 그 예수의 마음 결코 잊으면 안 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그 마음 잊으면 안 되거든요. 그리고 그 사실을 깨닫는 분들에게는 동일하게 그 길을 걸어가라고 하십니다. 넓은 길이 있고 좁은 길이 있습니다. 넓은 길은 쉽게 갑니다. 좁은 길은 어렵습니다. 자격이 요구가 됩니다. 천국은 좁은 길입니다. 좁은 문을 통과하는 분들에게는 좁은 길에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게 가야 됩니까? 왜? 나를 위해서입니다. 나를 위해서. 그 길을 가지 않으면 신앙을 못 지킵니다. 어른이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쁨과 소망 가운데 살지 못합니다. 근데 그 길을 가면 정반대 일이 일어납니다. 감사한 마음, 기쁜 마음, 아무리 힘들어도 주님을 위한 일이라면 달려갑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이거든요. 십자가의 길을 가기 위해서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바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간혹 우리 교회 가운데 계신 분들 가운데 상담하다 보면 거듭나지 않은 분들이 간혹 계십니다. 그런데 거기에 큰 마음을 두지 않습니다. 마음을 안 두니까 그냥 그대로 사는 겁니다.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합니다.
주님께서는 나를 보내주시고 쓰신다고 하시는데 싫은 겁니다. 열심히 사는 모습을 보니까 힘든 거예요. 나는 그냥 교회만 다닐래. 그런데 분명히 알아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잠깐 후면 오시기가 오시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라. 오래전에 기록된 말씀이 우리 시대에 이루어지잖아요. 우리 시대. 제일 먼저 일어날 일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공용 재림입니다. 갑자기 그 일이 임합니다. 갑자기. 그 전에 그 일을 해결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구원받는 분이라도 내 믿음이 확실한가? 주님께서 인정해 주시는가? 자문자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문자답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버리운 자니라 지옥 간다는 것입니다. 가끔씩 우리 자녀들 부모님 상담하잖아요. 우리 아버지 보니까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간증은 잘 하시는데 생활이 안 나와요. 물론 어르신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에 나오신다면 스스로 점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나는 주님께서 오실 때 그때 주님 만날 수 있는가? 혹시 못 살을 때 구원의 확신이 없을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 듣고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구원의 확신을 갖는 일에 멀어지면 마이가 쓰거든요. 속으면 안 됩니다. 우리 시대에 아주 달콤한 복음이 있는데요. 어떤 복음이냐면 영접식 구원입니다. 가끔씩 저는 수양관에서 그런 분들을 만나거든요. 교회 다닌다고 하면 저는 물어봅니다. 구원 받으셨습니까? 바로 대답을 합니다. 예, 그럽니다. 그럼 궁금하잖아요. 어떻게 받으셨습니까? 저 영접했어요, 그럽니다. 물론 그 영접 기도문을 보면 정확히 복음적입니다. 그런데 따라했다고 해서 구원 받았습니까? 아닙니다. 기분이 좋을 때 따라하면요 그렇게 살고 싶거든요. 믿음이 마음속으로 오지 않으면 헛것입니다. 막이는 것을 얼마나 좋아할까요? 다행히 우리 교회는 그런 데서 자유로운 게 참 좋습니다. 와서 한번 들어도 못 믿습니다. 더 들어야지, 한번 더 들어야지 그러잖아요. 그런 모습 보면서 참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다. 다 구원을 확증하는 거거든요. 갈라디아서 1장 9절에 사도 바울께서 말씀하십니다.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라.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라. 저주라는 것은요 가장 큰 욕이잖아요. 지옥 가라는 것입니다. 다른 복음, 갈라디아서 1장부터 강하게 말씀하십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른 복음은 없나니. 우리는 너무 감사한 것입니다. 참으로 복음을 전하는 올바른 교회에서 구원받고 신앙생활한다는 것 너무나 감사한 일이잖아요. 그 감사한 마음이 됐을 때 더 열심히 살 수 있는 원동력이 생기게 됩니다. 십자가의 길은 자기를 부인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 마태복음 16장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마태복음 16장 24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예, 같이 읽겠습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예.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지금 제자로서의 삶을 말씀하십니다. 십자가의 길을 걸으라고 하신 것입니다. 따라오려거든. 두 가지로 말씀하십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구원 받았지만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자기를 부인하라고 하시거든요. 주님의 뜻과 반대되는 자기의 생각, 계획, 뜻을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물론 쉽지 않습니다. 그렇게 행할 때 십자가의 길을 걸 수가 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걷다가 넓은 길로 가게 되거든요. 우리 개인 신앙을 철저히 지켜갈 때 적용이 됩니다. 개인 신앙입니다. 우리 성경 예레미야 예가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예가 3장입니다. 이사야 다음에 예레미야 예가 3장입니다. 3장 40절 41절. 예레미야 예가 3장 40절 41절입니다. 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행위를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마음과 손을 아울러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들자. 예, 이 짧은 두 절인데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행위를 조사하고, 내가 지금 주님의 뜻에 맞게 생활하는지 아닌지 한번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스스로 행위를 조사하고, 그 다음에 하는 것이 뭐냐면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점점 더 살면서 여호와께 멀어져 갑니다. 돌아가야 됩니다. 구원하는 날 돌아갑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매일매일 돌아가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육신의 소욕이 너무 강하거든요. 우리가 스스로 행위를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41절 말씀에 마음과 손을 아울러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들자. 마음과 손입니다. 큰 교훈 주는데요, 마음은 돌아갑니다. 손은 안 돌아갑니다. 그럼 돌아가는 것입니까? 안 돌아가는 것입니까? 어렵습니까? 마음은 손을 드는데 손을 안 들어요. 무슨 얘기냐면 행하지 않습니다. 기도하고 끝납니다. 그러면 신앙생활이 더디든지 안 됩니다. 마음과 손입니다. 기도 후에는 항상 행동이 가야 되거든요. 이제 내일부터 대집회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많은 분들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확답 받은 분도 계시고 아직 미정인 분도 계십니다. 포기하지 않아야 됩니다. 엉뚱한 소리 하더라도 참고 인내하고 사랑으로 대해줘야 되거든요. 하루라도 행복할 수 있도록.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면 마음과 손입니다. 속옷은 안 됩니다. 손이 함께 가야 됩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위해서 고난받을 각오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거기 아멘 합니다. 힘든 일을 맡겨도, 어려운 일을 맡겨도 하거든요. 간절히 기도하고 그를 합니다. 그분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근데 기독교인들은, 고맙지 않은 분들은 좀 하다가 그만두거든요. 주님을 위해서 고난받을 각오를 하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삶이 바로 그런 삶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마워하지 않았다면 이 세상에서는 편하게 삽니다. 네, 구원받는 것 때문에 그때부터 환난과 핍박이 현 주소가 되었습니다.
담배색 도상에서 주님만한 후부터 목이 잘려 주님께 갈 때까지 사도 바울의 삶은 고난, 환난, 핍박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의 서신을 보면 원망한다든가 불평한다든가 그런 말씀 없습니다. 더 못 살아서 마음이 아픈 것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이거든요. 고린도전서 9장 27절 말씀에 보면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내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로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이것이 쉬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일까요? 모르시겠습니까?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얼마나 어려운 일일까요? 왜 몸을 쳤습니까? 몸을 안 치면 주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끝까지 쓰임받을 수 있는 비결, 바로 그 비결입니다. 자기 몸을 쳤습니다. 복종했습니다. 그 이유가 후반절에 말씀되어 있잖아요.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로라. 지옥 간다는 얘기가 아니라 쓰임받는 데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리스도인이 그렇다면요, 이 세상에 살 가치가 없잖아요. 우리가 왜 삽니까? 뭐 때문에 살고 있습니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잖아요. 주님께 쓰임받기 위해서 사는 거잖아요. 쓰임받지 못하면 살 이유가 없습니다. 다 여러분 다 쓰임받잖아요. 큰 교회일수록 할 일이 많이 있습니다. 아침에 주차 봉사부터 찬양대, 교회학교, 또 아침 일찍 또 청소하십니다. 또 아침 주방에서는 식사 준비하십니다. 물론 오늘 예외지만요. 다 그 손길이 함께하기 때문에 주님께 기뻐하십니다. 내가 함께 해야죠. 나도. 나는 현재 무엇으로 쓰임받고 있는가 한번 자문해 봐야 됩니다. 아니 나같이만 하라고 그래. 나같이만. 혹시 그런 분 계십니까? 아무리 열심히 하더라도 그런 말 하지 않습니다. 늘 부족하거든요. 열심히 하더라도. 다른 분들은 칭찬하는데 본인은 부족해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이거든요. 십자가의 길은 온갖 고난을 이겨내는 일입니다. 고난은 있습니다. 이겨내야 됩니다. 이겨낼 때 내 자신이 변합니다. 신앙이 성장합니다. 그리고 끝까지 쓰임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길은 끝까지 함께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 디모데후서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 한 절에 사도 바울의 삶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원 후의 삶이 이 한 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의 유언의 편지입니다. 이 편지를 기록하시고 얼마 후에 목이 잘려서 주님께 돌아갑니다. 디모데후서를 읽어보면요, 의미심장합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구원할 때부터 경기장에 들어선 것입니다. 싸워야 합니다. 싸우지 않으면 지거든요.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그것이 참 쉬운 길이었을까? 달려갈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을 달려가서 마쳤습니다. 저는 간혹 가다가 올림픽 경기에서 우승한 분들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제가 배우거든요. 참 인내심 배우고 싶습니다. 달려갈 길을 마쳤잖아요. 믿음을 지켰으니. 그 세 가지가 고마는 분들을 해야 할 일입니다. 고마는 때부터 주님 앞에 갈 때까지 나에게 해당되는 말이거든요.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우리도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그리고 십자가의 길은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제일 큰 일입니다. 구원받았는데 불구하고 복음 전하는 일에 관심이 없다? 소홀하다 그러면 내 신앙을 돌아봐야 됩니다. 참으로 구원받았는지, 혹시 죄 가운데 거하는 건 아닌지 돌아봐야 되거든요. 구원받은 분은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38절에 보면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38절입니다. 권많은 분들은 그 일을 충실히 행합니다. 어렵고 힘들고 많은 고난이 있고 핍박이 있지만 즐거움으로 그 일을 행할 수 있는 분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고맙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사도 바울도 간증을 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입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바른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것은 사도 바울에게만 필요한 말이야. 그럽니까? 아닙니다. 나에게도 내가 해야 할 일이잖아요.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바른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 그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목숨을 내놓고 전도할 때는요, 주님께서 도와주십니다. 그런데 전도하다 보면 어렵습니다. 다 요구하거든요. 시간, 마음, 물질까지 다 요구합니다. 그런데 아깝습니까? 어떤 엄마가 아기를 낳고 아기를 낳은 때부터 커가면서 들어간 비용을 다 적습니다. 우유값 얼마, 기저귀값 얼마, 신발값 얼마. 왜 적습니까? 아이한테 받으려고. 그런 어머니 계십니까? 우리는 주님께 다 드려도 부족합니다. 다 드려도. 그리고 주님께 드릴 시간이 이제 많지 않습니다. 차차로 다음에,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단어라고 하잖아요. 그러다가 주님 만납니다. 전도해야지 하는데 돌아가시거든요. 때를 어떤지 벌었던지 항상 힘쓰라는 말씀 우리 마음판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십자가의 길은 쉬운 길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야 할 길입니다. 내가 구원받았다면 그 길로 가야 됩니다. 물론 과정은 어렵지만 내 신앙이 지켜집니다. 그리고 감사하고 기쁜 마음으로 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신앙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의 길, 내가 가야 할 길입니다. 이 길만이 영원토록 해목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생명과 소망이 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이같이 큰 구원을 허락해 주시고 남은 생에 주님과 함께 복음을 위해서 힘차게 달려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는 것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앞에 갈 때까지 늘 말씀에 순종하며 단 우리에게 맡기신 복음 증거하는 일에 충성을 다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교회를 사랑하며 형제자매를 사랑하며 또 복음을 사랑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끝까지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 귀한 형제자매들
함께 할 수 있도록 세워주셨습니다. 담임 목사님을 중심으로 서로 하나가 되어서 서로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는 가운데 우리 교회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옵소서. 내일부터 대집회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증거하시는 장기현 목사님 건강시켜 주시고 또 이번에 예비된 분들 모두 참석해서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집회 기간 동안에 넓은 마음으로 사랑을 베푸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만 의지하오며 우리를 언제나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하시겠습니다. 은혜 찬송